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후부터 풀린대요. 바로 이제 봄 날씨가 이게 되는데 많은 자가 못 와서 여러분 보시기 좀 미안합니다. 노회장 기도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들으시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부 다 몸 아픈 사람밖에 없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중이십니다. 아멘. 이 노예를 이끌어갈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좀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노예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으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요, 그가 눈이 많이 오는 한겨울에 히말라야 산을 이제 넘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내려 하산을 해야 되겠는데 혼자 힘이 붙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우리 이 사람 같이 부축해가지고 같이 내려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축해 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못하겠다 혼자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이제 억지로 이제 둘러매고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은 듯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혼자 내려간 사람, 같이 부축하자 하니까 나 싫다고 내려간 그 사람이 쓰러져서 완전히 아사시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업고 내린 사람은 이 업고 온 그 서로의 체온, 그 체온으로 인해서 얼어 죽지 않고 끝까지 하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선다싱의 이 간증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도우고 그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주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첫째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죽지도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14장 8절 말고 7절로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기가 과거보다는 지금 자꾸 더 심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 문명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상식과 지식이 쌓여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완전히 개인화가 됩니다. 나눔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화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요즘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자본주의라는 그런 경제 논리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또는 그런 의식, 또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출세주의, 그런 주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원래 만불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요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은 자연적으로 자기 중심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때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멸망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중세시대 보면은 근대화 오기 전에 극심한 종교의 타락, 교회 부패, 너무나 심한 가운데 결국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 슬로건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로마 세력, 가톨릭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는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근본 정신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즉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성취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위하여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주님을 동시에 섬기기 어렵다. 이 세상이라는 게 물질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시험받은 우리 인간이 바른 삶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에 따라서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많은 발달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자신도 모르게 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간단 없는 노력을 통해서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또한 주가 먼저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 직접적인 이유를 보면 첫째로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크면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식의 주인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인,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 어디 뭐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죽으시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드린다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져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가 그걸 못하죠?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야만이 파괴된 만물이 자기 가치 위계가 올바로 질 수 있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지으신 창조 세계 질서를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괴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의 가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삶의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게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밥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 가진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애들 공부를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질하고 우리가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주님 마을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속에 따라서 물질에 속한 그 잘못된 걸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내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 전부 주님 앞에 못 드리잖아요.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식 공부 가르칠 사람은 자식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내 노후 생각하고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정치해서 직위가 높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직장에 나가면은 밑에 사람들은 차고 올라오고 위에 높은 사람들도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도 있고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가게 문을 닫으면 뭐 먹고 삽니까? 그죠? 이 삶이라는 게 자연이 이 물질하고 연관되고 또한 세상적인 그 위기 질서 거기에서 어떤 받는 스트레스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그 걱정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히려 그 어려운 삶, 힘든 그 삶 속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우리는 주께 의탁함으로 인해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 자체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 전에 죽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풀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다든지 결국은 정신병자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태가 남보다 못하고 가진 것이 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 어려움 자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길로만 쭉 가게 된다면은 그 삶은 완전히 잘못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자연히 폐쇄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를 택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머리에서 사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